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여러 모양으로 합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또 예배의 순서가 더욱더 알찰 수 있도록 찬양함으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점심 식사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음식들이 준비되었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하느라 또 애쓰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많은 절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제는 부활의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항상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작은 부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기쁨 한 번 더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또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 또 고단함 속에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 믿사오니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늘이여 외치라.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그 신위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한 일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찬양해. 하늘이여 외치라.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한 일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라. 영원히 찬양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의 활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종의 밝힌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주 안에서 거듭나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참된 기쁨 허락하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발라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이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나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전에 주의 백성이 늘어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이곳에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속히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이대홍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군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옵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옵소서.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훈 목사님 이제 먼 길 가려 합니다. 그 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이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배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흑암의 권세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에 쓰임받고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며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4월 10일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께서 뽑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신약성경 169쪽쯤에 위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또한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그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중 가운데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절기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이게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부활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가끔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77절을 하고 이거는 구약의 3대 절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될 절기는 구약의 절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3대 절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뻑적지근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밥을 차리고 싶으면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추수감사절 때도 잘 먹지만 이 세 절기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튼 우리는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성탄절을 예배했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절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는 그날, 이 3대 절기를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부활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라는 사랑의 큰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하루 반짝 예수 부활하셨다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매 순간을 생명이라는 그 사랑의 증표로 더욱 가치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4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이러한 설명으로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야,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 목도하는 사람,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이 구원 사역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죠. 우리가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많은 영상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2000여 년 전으로 가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없지만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영상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알아가는 경험이 아니라 이 구속의 사역을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5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보는 자, 예수님을 보는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의 없이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의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 맞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은 아마도 오해 없이 또 당연스럽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또 직접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되심과 중보자 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중보자시지, 그렇지, 예수님 성자시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지, 우리는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은혜와 감격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가당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버려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 행동, 회개의 행동이에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행동, 이 말을 들은 것, 이 회중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는 것, 이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이 회개한다, 이건 잘못됐다 라는 상징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정죄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보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대제사장이 오히려 정죄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구별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였음에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성자야, 나는 중보자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였지만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고 또 괘씸하게 들리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 결과 나사렛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별하여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그냥 나사렛의 한 청년일 뿐이야, 나사렛의 랍비일 뿐이야 라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 우리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호칭하셨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권능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함께 사역함을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시면서 삼위의 동시적 역사를 베풀라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 삼위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선언과 가르침 덕분에 우리들은 삼위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의도하시고 이루신 한 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구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 모든 시간과 환경과 우리의 여건들을 주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재림으로 인하여 회복될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의 기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교훈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대조되는 이미지이죠. 빛, 옛날에 광명이라는 단어들을 이야기했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 무엇입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의 그 광명, 내가 가지고 있던 범죄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유를 누리자, 그거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론 경찰청의 캠페인이었죠.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었죠. 하지만 그 캐치프레이즈 표현은요 사실은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됨을 고백함으로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그게 광명이니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빛이라 칭하시면서 어둠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인류 앞에 다가서신 걸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은 열매 없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어둠에게 축복된 삶이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교훈과 같이 인류는 죄로 인해서 어둠 그 자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빛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어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빛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빛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빛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인류를 구원한 생명이며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낼 빛이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어둠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겠노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자들은 빛으로 넘어와야 된다. 어둠의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이었던 인류는 어둠 없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된 것이에요. 왜 어둠 없는 빛이겠습니까?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셨대요.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이 땅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같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여서 영원한 어둠, 영원한 형벌로 구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을 상실한 이들에게 다시 빛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빛에 거하며 마침내 영원한 광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영원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빛의 사역입니다. 광명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그때를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기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둠은 진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둠의 시간이라 테네브레라 하면서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까지를 어둠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어둠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부활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인류 구원 하나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속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으로 우리들이 빛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과 관계없이 살 수 있도록 영광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알려드리지만요,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형벌이 아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들은 그 영혼의 시간을 형벌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아마도 그곳은 어둠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누릴 광명과 완전히 대비되는 흑암이 분명할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구속의 역사가 있었듯 이 마지막 때의 재림과 더불어 있을 심판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영원히 어둠에 머물러 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절 말씀에 이르는 것 같이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심으로써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삶의 모든 결과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을 수 없어요.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서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도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이 되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이젠 빛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분의 말씀을 말로 전하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된, 곧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할 때 다시는 어둠을 찾아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승리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케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어둠 가운데서 자유하여 빛 가운데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하여 그 어둠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긍휼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빛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고 부활의 그 기쁨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어둠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빛에 거하기를 오직 빛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열방 중에 빛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시간을 내어서 은혜를 나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진짜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또 꿈꿔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전도 행사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너무 즐겁고 그랬습니다. 제일 즐거웠던 것은 우리 김용은 성도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초신자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생짜배기. 예, 완전 생짜배기예요. 그런데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하려고 되게 노력하세요. 예,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함께 나와 내가 먼저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것들이 이렇게 나누었을 텐데 저는 그 시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은 성도님에게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삶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얼마 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곧 또 세례를 받게 되시면은 그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 우리보다 앞선 자가 될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각 전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을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가는 거, 뭐 여행이라고 하니까 몇 박 며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아직은 당일치기입니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른들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나 어디 가고 싶다. 여기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날짜 요럴 때 가면은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날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 갈 수 있는 날짜에 좀 맞춰서 좀 바꿔줘 봐라 하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좀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집사님들께서 그 의견 모아서 또 저에게 전달하시면서 같이 논의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할게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지금 이 건물이 명도 소송이라는 소송 중에 있어요. 네. 이 건물을 짓고 우리에게 임대를 줬던 건설 회사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건물이 지금 은행에서 신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는 우리를 불법 점용한 그 피고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우리를 사실은 고소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를 고소한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 피해자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에 관련된 소송들이 1년 넘게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막판에 되었고 어느 정도 중재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법적인 그런 좀 짓눌림에서는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예, 중재안이 발표가 돼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건설회사에다 월세를 내다가 법원 그런 과정들이 시작되면서 작년 11월인가부터는 월세를 내질 않았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은행에 뭐 주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은행이 이제 이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이 임대주가 되는 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 짓눌렀던 것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우리 이런 공간에서 또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지만 또 혹시라도 그 일이 다른 일과 결부되어서 또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하고 부흥해서 그냥 상가 건물이더라도 한 칸을 다 산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땅에 조립식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꿈도 좀 우리가 꿀 수 있는 때가 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뻐 찬송하세 1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하루를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여러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누군가는 계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누군가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찬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 부활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를 누리고 그 크신 은혜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평안과 그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함이,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과 그 마지막 삶의 평안함이, 또 이 세상을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이루신 부속의 역사를, 그 부활의 사건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과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